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가족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한마디로 신망회라고 합니다. 신망회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24시간 동안 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망애로 살아라. 신은 믿을 신자예요. 망은 바랄 망자고, 그리고 애는 사랑의 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특별히 믿음에 관계되는 그 장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망장은 빌립보서 3장과 4장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거지요. 다른 데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 땅은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울분 안 터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가슴이 메어지고 터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후손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여기에서 내가 제일 나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기가 막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 중에 영적으로 좀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선 팩트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선교 130년 만에 미국의 그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천교들의 정신을 이어받았던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장로교는 아펜젤러, 그리고 장로교는 언더우드, 감리교는 아펜젤러. 미국에서는 당시에 교세가 감리교 교세가 더 컸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감리교 교세보단 장로교 교세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북장로교 출신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려서 땅에 제물포 항 그 역에서 땅에다 대고 키스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땅을 복음화시켜달라고 간절하게 대표 기도를 했던 분이 바로 아펜젤라예요. 우리는 감리교다, 장로교다, 무슨 뭐 침례교다, 성결교다, 순복음교다,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130년 만에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장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그런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간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 민족도 사랑하지만은 한국의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빌립보서 3장 내지 4장, 그리고 또 사랑장, 오늘 사랑장,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에로스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랑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기준을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데로부터 시작된다고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저도 주례를 많이 서봤습니다마는 주례 쓸 때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합니다. 성경을 앞에 놓고 신랑 신부에게 손을 얹혀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말씀 가운데에 히브리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서 결혼은 환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모든 가정이 다르고 족보가 다르고 그런 두 집안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두 남과 여가 하나가 되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데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참지 않고 첫날 밤 저녁에 뭐가 어떻고 뭐 눈 밑에 무슨 뭐 점 하나가 어떻고, 왜 그걸 연애 시절에는 발견을 못하고 하필 결혼 첫날 밤에 그걸 발견하냐고. 그리고 쌈박질을 하고 갈라서고, 신혼여행에서 갈라서고, 비행기 타는 속에서 갈라서게 되고, 또 호텔에서 갈라서게 되고, 집에 와서 갈라서게 되고. 이제는요, 세상이 막가파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도 황혼이혼이 58%가 황혼이혼이라요. 현재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지금 10가족 중에 6가족이 지금 황혼이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헤어지니까 절반이 결혼 안 하고 함께 사는 걸 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자식을 안 낳고 살겠다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기들은 아들, 딸 낳지 않고 자기들 생애 즐기다가 그걸로 끝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민족이라는 말을 그들에게는 안 먹혀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먹혀 들어가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그 말이에요. 씨알머리가 안 맥힐래야 안 맥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서양의 잘못된 물질 문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만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기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은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역사거든요. 그게 응답이고요. 신망으로 살아라.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타임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 보혈 때문에 내가 천국 가니까, 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니까, 내 악을 다 제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의 성령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단이 그것들을 안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뭐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못 믿겠다나 뭐 한다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련만은, 그런데 또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우리 아줌마 부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한 시대마다, 그때 시대마다 바로 2단, 3단들이 우글거리는 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땅끝까지, 아까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믿는 문제는 그런데, 그렇다면은 소망을 믿을 신 그랬는데 바랄망, 무엇을 바랄 것이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아니고 뭐 좀 잘해달라고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께서 내 혓바닥을 대신 들어 쓰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해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창세기로부터 모세 오경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들어 쓰셔서 모세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의 말씀까지 모세 오경의 말씀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여러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여러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때 어떤 뭐 열왕기상, 사무엘상, 역대상하는 무슨 놈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냐, 경전이냐, 성경이냐 해가면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면은, 신학을 좀 모자라면은 자기가 신학 공부를 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걸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책을 펴내서 그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30권 가까운 총회신학 교재를 만들어서 목사 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 학생들의 손을 통해서 들어갔던 신학교 교재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뺏겼다고 또 교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기도원마다, 제가 관계하는 기도원마다 그 풀 세트를 갖다 놨어요. 한 달이 못되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목사들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도적놈들이야. 왜 자기 책도 아닌데 가져가냔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만 아니요, 시다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 교재를, 내용을 보고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은요, 쉽게 설교하기 좋게 다 정말 잘라가지고 아주 쉽게
그렇게 말씀을 먹이기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샘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신망회로 살아라, 성경 본문 찬송 묵도할 내용, 그리고 선 부분, 그리고 본론 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까지 요약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것만 가지고 어디 가면은 다 쓰죠. 거기에다가 이것을 더 살을 붙여가지고 스마트폰에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하고 항상 살아가래요. 뭘 3가지 준비하느냐? 첫 번째로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라면 죽어야 해요. 붙들려가서 죽으라면 죽어야 해요. 그리고 죽을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은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따리 싸갖고 이사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 이사 준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목사는 어디 가도 말씀을 먹여야 할, 말씀 전할 준비를 해요. 말씀 전할 준비, 이 3대 준비를 하라고 목사 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금 군수신학들 중에 정통총회신학, 또 선목총회신학, 또 복음총회신학, 또 개혁총회신학, 보수총회신학,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선지 생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먹이고, 또 이 선지동산 그 강단에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말씀을 먹이다 보니까 하루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낼래야 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도 이상하게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 목사님께서 또 부족한 종 또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토요일 맞아도 이거 여기 와서 말씀, 원래 금요일 토요일 다 기도원에서 말씀을, 주일날 새벽까지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먹여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담도함으로 쓰러지게 되니까 이제 그쪽에서 다른 목사님을 내가 없는 동안에 세웠어요. 그리고 내 자리를 누가 차고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타임으로 교체를 시켜드리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조금 건강 회복시켜가지고 또 여기 와서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면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코가 다 끼어가 있는 그런 물고기 신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낚싯바늘 땡기면은 좌로 땡기면 좌로 끌려가야 하고, 우로 땡기면 우로 끌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다. 사명자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들 사랑, 성경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은 아까 율법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법도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지켜야죠. 응?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은 예수 집에 예수 신랑한테 시집을 갔으면은 예수 가풍에 따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신랑한테 시집을 갔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에 따라요. 그런데 그 법도를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절대로 안 버려요. 오히려 여러분들 10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이 제일로 작지요. 그래도 새끼손가락 깨물으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법도를 잘 못 지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다 제거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뭐 악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악을 제거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악을 제거 못하는 그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해요. 그런데 하라는 것은 이는 2, 2는 4, 2, 4, 8에서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면은 2, 4, 8에서 248가지예요. 제가 부흥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써먹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2, 4, 8개예요. 그리고 그거 꼭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면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1년에 한 가지씩 해가지고 365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다. 감사는 감사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두 가지. 그 두 가지 613가지의 내용을 전부 통합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걸 요약해 놓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엑기스만 뽑으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랑하면서 사는,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불신자도 하나님이 언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안 믿는다고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감히. 말도 안 되는 얘기. 성경에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정죄하지 말라는 것도 거기에 포함돼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제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라는 것, 성령의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라는 것, 당신이 아는 것 다 써오셔. 하지 말라는 것 다 써오셔. 50개를 못 남겨. 대부분 다 50개를 못 남겨요. 그런데 학교 측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 손에 들어가게 해주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많이 느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과 악령의 소리를 구분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오늘 핵심 포인트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어떻게,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용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내 속에 역사하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보다도 지금 이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해놓고 믿음으로 살아라.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소망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요약하면은요, 첫째 믿음으로 살아라, 둘째 소망으로 살아라, 셋째 사랑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어요. 둘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넷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췌장암 담담으로 쓰러져 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형 선고받은 이 몸이 지금도 건강하게
건강한 진짜 육신이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팔팔 넘치는 나이 지금 머리 허해서 나이가 지금 칠순 중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모세는 80에 들어쓰셨다 불러서 들어쓰셨다는데 지금 아직 모세한테 그 근처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아직도 한참 더 걸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소망으로 살라고 하는 이유예요. 왜 소망으로 살라고 그랬냐? 소망이 믿음을 긍정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바로 영생의 주인공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소망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부활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근데 이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 한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못 드리는 거예요. 한 시간 반 정도 그냥 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근데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찌푸릴 것 같아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써볼게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살라가는 이유. 왜 사랑으로 살라고 그러느냐? 사랑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무로 비유되었습니다. 둘째로 사랑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사랑은 수고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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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